2021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성축하리이다.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육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요. 단지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 아무것도 구하여 얻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내 눈에 옳지 않아 보여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슴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에 깃든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다 이르지 못한 말씀, 혹시 저희가 부지 중이라도 알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2월 첫째 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부 및 교재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는 주일 오전 9시 반, 큐티 나눔 모임은 수요일 저녁 8시, 영어 성경 읽기는 토요일 오전 12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게시판에 있는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조심스럽지만 은혜로운 그런 가족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듣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누구나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물론 또 하나의 은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세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후 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학문을 배워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그 동족들을 구원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가 원하던 꿈과 계획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죠.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한 가지를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형제들이 당연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뭔데? 라고 되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이 탄로나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은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모세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랜 전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이루실 그의 자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객으로 살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죽기 직전에 남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사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자신의 해골도 가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옮기기 전에 먼저 동족들의 마음을 얻고 규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 착오였죠. 사도행전 7장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0절 이하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나이 40이 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죠.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모세는 꿈을 완전히 접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뭔가를 도전하기는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로서는 과거에 철철 넘치던 자신감과 용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최고로 앞서가던
지성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꾸던 이스라엘 동족 구원에 대한 비전도 포기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점점 노쇠해가는 몸과 손에 들려진 지팡이만 남았습니다. 화려한 궁이 아닌 적막한 들판에서의 마치 허송세월 같은 40년이 찾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40세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스라엘 동족 형제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며 과감히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동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준비하던 모세는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수가. 당신들을 위한 나의 꿈을 이렇도록 몰라주다니. 이제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똑같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선하고 좋은 목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나서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 시합에서 보면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실격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모세가 제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40년 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는 순순히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까지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계획 속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계획 속에 들어오실 만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둘이 언뜻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갭이 존재합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당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습니까? 이 첫 번째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늘 계셨습니다.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기 전에 출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과 무관한 곳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공손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먼저 나서지 않는 삶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제사장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배우고 난 뒤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뒤에 보고한 내용은 백성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방비가 튼튼하여 우리가 쳐들어가다가는 도리어 다 죽겠다. 이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을 반대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부정적인 보고로 악평을 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우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며 산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경고했죠.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진영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권면을 무시하고 당돌하게 올라가다가 참패를 당했고 밀려나게 되죠. 아무리 선하고 굉장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실패로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의 지휘관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며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온 땅을 휩쓸 때 남북 양 진영이 같은 하나님께 서로 승리를 간구하는 모순 가운데서 링컨은 전쟁 도중에 노예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그는 전방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에 이런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과 우리가 하나님 편이란 말은 언뜻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 속에 혹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의 계획과 나의 장래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마치 조그만 컵에 바닷물을 담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맞지 않는 방향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파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다이얼을 돌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현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두십시오. 며칠 전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요, 학교에 내려가던 도중에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요, 멀찍이에 보이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한 어르신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두루번거리고 계시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찾고 계신 것 같았죠. 순간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가서 어디를 찾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성대학교 신학교를 찾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신학과는 있는데 신학교는 없는데, 신학과는 있지만 신학교는 없는데, 더구나 두 다리를 못 쓰시는 95세 어르신이 신학교를 찾으실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니 자신은 경성대학교 신학과 전신인 부산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졸업장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신학
학교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학교 근무 시간이 끝난 상황이라 내일 제가 학교 가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이 저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추운 날씨에 95세의 연세로 불편한 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그 가파른 정문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건물 사이를 헤매시면서 직원들이 다 퇴근해버린 시간에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 생각만 해도 다소 약간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으로서는 저를 만난 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제게 교직원인가 혹시 물으시기에 제가 교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 하시는지. 다음날 제가 학교에 알아보고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드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소서 라는 짧은 기도가 응답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시는 한 분의 필요를 위해 저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즉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었던 셈입니다. 비록 이 작은 일이긴 했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제대로 리셋이 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을 벗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과 다른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소서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가 제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신을 벗은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 자신을 두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각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매일 매순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늘 서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